7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어졌고 또 꾸려져 있는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 책을 보자마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꿈꾸며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힘들어했던 저에게 지혜로운 스승이 툭 하고 던져주고 간 어떤 귀한 메시지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실제로 어떤 목사님께서 어떠한 장로님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 장로님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 내 자신에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아직은 내게 완전하게 다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치 꼭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 자체다라고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사할 때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고 그 행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들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처럼 이 책은 시편 설교를 묶어놓은 모음집이었고요. 그중 이 제목이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던 좋지 못하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꺼내기보다는 오히려 행복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과 정반대인 불행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의 노래는
행복을 쫓아라 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들어오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마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잠시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온통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선존하시는 그 한가운데 정말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중심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이 진리를 언제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게 항상 선하셨던, 우리를 향한 변치 않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예배 때 불려진 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3대 절기, 바로 그 기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예배로의 부름을 합니다. 인도자인 목사님께서 말씀을 먼저 선창하시면 회중이 그 말씀에 화답하며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신 님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답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라 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캐지나 칭칭나네 라는 민요를 아마 다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러본 적은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앞에서 누군가 먼저 선창을 합니다.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 노래가 끝나면 쾌지나 칭칭나네 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바로 이것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은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이 찬양의 예배가 즐겁고 감격스러운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 자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모든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압니다. 언제나 더듬거리듯이 하나님을 더듬거리며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서 더듬거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바로 내 믿음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더듬거림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과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확고하고 영원하고 반석과 같이 굳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지하게 되고 그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절과 3절에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홀로 이 모든 것들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즉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또 해와 달과 별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작품, 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자연을 바라보면서 바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믿음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은 사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악수하는 것, 서로 마주보며 대화하는 것, 함께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또 함께 여행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매일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은 그와 같습니다. 저도 LA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 창가에 비추는 굉장히 따스하고 찬란한 햇빛입니다. 맑은 하늘과 햇빛을 보면 제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서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자연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출애굽과 광야의 시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펼신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시키시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40년의 광야,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그곳을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과 광야의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고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고난이 아니라 그 시간은 놀라운 삶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단어, 광야라는 단어는 절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가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세월과 경험을 지내오셨었고, 또 분명 여러분에게도 애국과 같은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가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도 힘든 시간인 것은 분명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 자신이 힘들어질 때 오히려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오히려 지금의 힘듦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강한 나라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매일 우리의 영적인 대적, 삶의 대적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땅을 지키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많은 영적인 싸움, 또 실제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싸움이 끊이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언제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일용할 양식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136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늘 우리 곁에 있는 삶의 소중한 것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시작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찬양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형편이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할 때 그 사람을 오히려 멀리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바닥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감사를 외치며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6절에 이 시편은 이 감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하나 길게 설명하여 설교를 드렸지만 여러분, 사실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7월 1일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7월의 상황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비천해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인데요. 여러분, 그 앞에 제가 점점점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점점을 넣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점점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루 가운데 어떤 순간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의 고백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로 감사로 고백하며 이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원한 바람, 환한 햇빛, 밤의 아름다운 별들 보면서도 또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올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다 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그런 하루로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많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흔들리던 마음, 우리의 아버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그런 만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들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